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격적으로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참 좋다고, 천둥이 쳤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비 오고 날씨 굳을 때 좀 책이 잘 읽히는 저의 성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자부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좀 재밌지만 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 인생이 참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그 톨스토이 세 번째 작품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잠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인 전쟁과 평화에는 그 나폴레옹 군대와 대항하는 러시아 군대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과는 나폴레옹의 그 대왕, 그 대군이 승승장구하다가 러시아 군대만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의 소설을 이렇게 허구를 덮어갖고 그 안에서의 한 사람의 인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몸은 전쟁터에서 벗어나 있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죽음 앞에서 결국은 소망하던 평화를 느끼며 눈을 감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 같으시죠? 그 전쟁 같지 않으면은 너무 대충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힘들다, 버겁다라는 그런 느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 살아있음의 반증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전쟁과 평화의 그 주인공처럼 참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올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인공처럼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나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나 그 평안을 누릴까라는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생기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짓겠지만은 우리는 그 전쟁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기억나시죠? 저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서 응애 울었거든요. 뚜렷이 기억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제가 응애하면서 태어났던, 아무도 기억 못하죠. 모든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요. 그렇게 뭐가 고통스럽다고 울면서 태어나고요. 또 우리 귀한 생명을 낳는 그 어머니도 웃으면서 자녀 낳는 어머니들은 안 계셨죠. 고통 가운데서 정말 힘겹게, 목숨을 걸고 전쟁 속에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저는 그 전쟁터에 3번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아이가 한 명 한 명 나오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큰 선물을 딱 안겨주는 거죠. 거저 주어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합니다. 좀 전까지는 죽을 듯이 싸웠는데 아이가 딱 나오면 어떻죠? 세상 조용한 게 없어요. 그 아이도 처음에 울지 않아요. 엉덩이 한번 때려줘야지 응애 하면은 의사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성경 주제가 한 단어로 말하면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 여호수아 성경 전체의 주제가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가축까지도 다 죽여서 없애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을 끝마쳐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남부 지역을 다 휩쓸고 승리했다는 이스라엘 그 군대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은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다른 데서는 6족속이라고도 하고 다른 데서는 15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7족속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완전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연합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큰 성읍 하솔 성의 왕, 그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군대의 규모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정예 보병이 30만 대군이었고 기병대, 말을 탄 병사가 10만이었고 병거가 2만 대였다고 합니다. 좀 상상이 안 되시죠?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체 군대의 한 3분의 2에 육박하는 거대한 병력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병력이 나오지만 이 당시의 인구는요, 한 10여 개의 나라가 합쳐갖고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왜요?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휩쓸고 올라왔으니까 각각 대항하면 이길 도리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준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까지 만난 그 상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병력, 그것도 정예 부대로 무장된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의 주력이 있는 그 하솔,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냥 모든 군대의 그 42만의 대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그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하솔부터 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하솔 그 성을 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 제가 역사책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기원전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가장 큰 성읍이었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인구가 5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50만이 어떤 정도냐면은 성경학자들은 그 여리고성의 그 규모의 25배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함락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여리고성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한 이 정도입니다. 축구장 4배 크기. 생각보다 안 크죠? 되게 큰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요, 축구장 4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692m.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백성들이. 한 20만 명이 돌았거든요. 그 당시 돌았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도는 거죠.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도나? 아니죠. 돌고 기다리고 나머지 아직 돌아왔는데 돌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도는데 그렇게 노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 안에 사는데 여리고 성에 사는 인구수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아이성이 있습니다. 여리고보다 작은 규모라고 하는 아이성에 그 당시 그 진멸했을 때 그 인구 아이까지 다 합쳐서 1만 2천 명이라고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보다 한 2-3배 정도 여리고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성의 규모가 25배. 그러니까 하솔 이 성의 크기는 축구장 100배.
막상 보면은 상당히 큰 성입니다. 예, 축구장이 100개면요 상당히 큰 거예요. 그 성이에요. 고대 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세워진 성인데 그 안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대단하게 큰 성인 거죠. 그 성을 여호수아가 집중하여서 공격합니다. 다른 데를 보지 않고 가장 주력이 되는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하솔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이 애굽에서 시리아로, 애굽이 그 서쪽에 있는데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로 올라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점지였고요. 그리고 또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그 중앙에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 대전 같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를 거쳐야지 영남을 가고 호남을 가고 수도권을 가고 강원도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솔이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만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강대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싸울 때 메롬이라는 지역에서 전투하였는데 하솔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 증거로서 이 하솔 성읍을 취하면서 그 하솔 성의 왕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여러 성들을 다 이후에 차례대로 정복하였는데 하솔 성만은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없앱니다. 다른 성들은 그대로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성으로 씁니다. 하지만 하솔만은 상징적으로 완전히 불살라 없앴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이 하솔에 대해서 힌트가 한번 주어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성은 그들이 짓는 성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그 성을 탈취하여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시마는 대표적으로 진멸의 그 증거로서 상징적으로 하솔 성만은 불태우고 나머지 모든 지어진 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칼로 쳐 죽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사분오열되어서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40만의 특수부대하고도 그리고 10만의 병거부대도 2만의 병거부대와 10만의 기병부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되죠. 하솔까지도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 두려움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죠. 역시 우리가 소문에 듣던 것처럼 남부 지역을 충분히 휩쓸고 올라온 그 기세를 눈으로 보았는데 감당할 수가 없구나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고백하면서 자신의 성들을 다 내어줍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그 대승을 거두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의 그 40년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그때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졌구나. 모세가 때로는 손을 들었을 때 좌우에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주면서 기도하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본인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싸웠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한 것과 상관없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로 통하여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에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모세로부터 계속 이어나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붙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모세가 했던 대로 이어서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2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을 때, 그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하였던 것이고요. 1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그 여호수아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그 본문 12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겼던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제 실패합니까? 아이성을 정복할 때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전쟁을 자신들이 계산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에 수십 번의 싸움에서 유일한 그 전투의 실패가 아이성의 전투였는데, 그때 왜 전투에서 실패했냐면은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여전히 실패하고 패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이, 나의 삶이 내 것인지 내 싸움인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국에는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11절에 보면은 진멸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라. 그래서 하소를 불살랐다라고 하는데, 진멸하다는 분리하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진멸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사라져서 백성이나 가축이 죽는 거지만은,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진멸하다는 것은 바쳐진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예배한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진멸하는 겁니다. 무엇을 진멸합니까? 우리의 죄를요 다 씻어내는 자리예요. 우리의 모든 그 패배의식을 다 내려놓는 자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모습들, 의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지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고 다 상실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 가정이나 생업 가운데 모든 삶보다도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혹시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졸리신 분들 있죠? 아니, 전날에 너무 피곤해갖고 조시는 분들 말고요. 그날 진짜 컨디션이나 몸살이 있어서 조시는 분들 말고요.
우리 한샘교회는 한 분도 제가 본 적이 결코 없는데요. 저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예배 시간 딱 갔는데 찬송까지 다 부르다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딱 설교하면은 그때부터 고개 딱 숙이고,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지만 부목사 때는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찾아갑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설교를 눈을 감고 차분하게 듣는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을 존중해 주십시오. 속아줍니다. 1년 내내 그러면은 제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탕을 드립니다. 사탕을 입에 넣으면 잠이 좀 안 오거든요.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 피곤하면요, 제가 한 가지는 허락할게요.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갖고 목사님 말씀 꼭 듣고 싶고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졸리면은 사탕, 너무 향이 많이 나는 사탕 말고 박하사탕 하나는 입에다 딱 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라서 피곤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배 가운데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이면 바로 수면입니다. 졸리게 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지금 다 눈 뜨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작아서 그런 거예요. 저 뜨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딱 이 부분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피곤한 분들 말고요, 좌우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정죄하지 마세요. 저 사람 또 영적 전쟁이 적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합니다.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지, 정확히 들어야지 여호수아처럼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40여 년을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씩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처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나무랄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일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정복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에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 (11절부터) 34장 11절 제가 먼저 하고 교독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가 할까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거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그들의 우상을 전부 다 폐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또 혼인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자신이 삶을 마감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달해주는 모세와 또 그 받은 명령을 차질 없이 철저하게 실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역사를 알고 또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 신앙적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차질 없이 다 전해주길 원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 실행하면서 그 역사를 알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는 결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연전연승을 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왕으로 스스로 세울 수도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 속에서도 그는 참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묵상하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전쟁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때는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모세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든 지도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역사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중하였고, 더 정확히는 모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 가장 최고의 평화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구상을 하는 중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의 배경에는 큰 폭포가 있고, 그리고 정말 강렬하게 쏟아붓는 그 많은 양의 그 폭포수가 그려집니다. 많은 양이 쏟아지고 튀어오르는 엄청난, 그림만 보아도 꽉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 큰 폭포를 그립니다. 근데 그 폭포수 옆에 작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폭포수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보니까 주제가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가에게 질문합니다. 이 그림의 주제가 왜 평화인가요? 되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고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랬더니 화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나무 쪽을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무 가지에 한 마리 새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새가 이렇게 보니까 지저귀고 있어요. 그 작은 새는 바로 옆에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새는 어떻게 해야지 셉니까? 노래해야지. 날고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새가 소리가 안 내면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새는 자신의 사명이 세상과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래를 불러가는 것, 그것이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평화라는 주제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혼란스럽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만큼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삶은요, 평생을 전쟁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을 차질 없이 하나씩 수행해 나갔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도 젊지만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귀하게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저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차분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신기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혼란 가운데 휩싸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처도 받고요, 근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나님 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제가 멈추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어려움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가정 힘들 수 있고요. 원하던 거 못 얻을 수 있죠. 잘하다가 한 번에 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함을 얻기도 하고 또 오해를 갖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좀 끌려가는 인생 같아요. 막 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딱 붙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고민할 수 있었어요. 전쟁 같은 삶 가운데 더 이상 지치고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부족한 저에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맡기고 또 저 엄청난 그 가나안 대군들과 평생을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이 고단한 인생,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우리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것 여전히 붙잡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돕는 손길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것도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우연이란 단어를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내가 직접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역사에 같이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쓰임바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리고 나의 기업을 받으라 라는 그런 영광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